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63년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향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영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한국과 세계 교회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 국내 500개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지와 교회마다 갑절의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남녀 선교회, 청년전, 교회학교, 찬양대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해당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겨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앞에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바라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바라기가 익은 씨를 주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가 날이 갈수록 점점점 고개를 숙이더니 나중에는 허리까지 숙여졌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해바라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한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해바라기는 꽃이 해가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우리들의 신앙도 해바라기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해바라기, 즉 주바라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바라기가 그 키가 다른 꽃들에 비해서 엄청 클 뿐 아니라 그 씨가 엄청 많이 납니다. 조그마한 해바라기 씨 한 개가 싹이 나고 자라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벼이삭이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이 해바라기도 익어갈수록 더욱 고개를 숙여갔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도록 할수록 더욱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일수록요 목에 힘을 줍니다. 잘난 체를 합니다. 머리에 든 것이 많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겸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어르신이 아마 전도축제 그런 행복축제 가운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힘든 시간이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사회적으로 또 있을 때는 TV 보고 그럴 때는 마음껏 자세도 흐트러지고 있었는데 교회에 오면 자세도 똑바로 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 자신에게는 들려지는 성경 말씀이 때로는 지루하고 따분한데 목사님 말씀 중에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에 보니까 때로는 조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성경 말씀을 수면제 삼아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 어르신이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렇지만 이 어르신이 열심히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기도 하는데 이제는 보니까 성경 말씀이 자기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몰랐던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어서 자꾸 마음에 어떻게 찔림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설교 가운데 또 강조해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듣고 읽는 시간이 지루하거나 따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자기 잘못된 점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잘못된 점을 고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은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까? 찔립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진리로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절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술잔에 독이 들어있는가 여부를 미리 왕이 마시기 전에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최대한 신임을 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출세 가도를 달리는 행운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수산성에 하루는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난이라는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로부터 자기 고국인 예루살렘 성벽이 다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이 황폐하게 되었고 성벽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 혼자 수상궁에서 편하게 지낼 수만 없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이 여러분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성은 그 성읍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읍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사랑했던 느헤미야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슬픔에 빠지게 되자 하루가 다르게 그 몸이 수척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치챈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차 있냐고. 그때 느헤미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 땅이 황폐되었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혔는데 어떻게 지금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왕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왕이 그 소리를 들어도요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왕은요 느헤미야에게 당장 고국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성벽을 아주 튼튼하게 새롭게 쌓았습니다. 성문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성벽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을 완공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라는 뜻은요 한자로 생각할 사자에 그리워할 모자를 씁니다. 즉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한다. 우러러 받들며 마음속 깊이 따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세상에서 보통 집을 짓거나 무엇을 새롭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웃고 있는 돼지 대가리를 사서요 고사를 지냅니다. 몇 년 전에 큰 대형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들어오면서 그 앞에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고기나 떡을 돌립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놀다가 마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돼지가 죽으면서 날마다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죽어갈까요? 예전에 제가 교구장에 있을 때 신방 가는데 시장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 사업장 옆에 돼지 머리를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성도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저 돼지들이 저렇게 많은데, 돼지 머리들이 많은데 그 웃는 모습들이 다 많네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정말 돼지들이 저렇게 웃으면서 죽어갑니까? 물었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요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만 얘기한다면서 비밀이라는 겁니다. 돼지는 죽어가면서 절대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 웃는 모습을 하고 저렇게 딱 버티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는 돼지의 머리를 주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웃는 돼지는요 굉장히 비싸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요 돼지 머리를 웃는 얼굴로 만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안쪽에다가 철사를 가지고 이 꼬리를 올리는 그런 행동도 한다는 겁니다. 왜? 웃는 돼지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모든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 성을 다 지으면 사람들의 행동이 지금 같으면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니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쉬면서 우리 축제나 합시다 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시간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2절 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7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학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약 6시간이에요.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어느 하루 그날 아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 봉독만 계속 서갖고 6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설교 시간에 6시간 동안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 6시간 동안 계속 자리에 앉아 계실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였나? 오늘 보니까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무백성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코를 고는 것이 아니라 6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즐거워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착복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왼쪽의 그림이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알려지는 여리고의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렇게 사모하는 삭개오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삭개오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모이는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잘 참석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려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여름 되고 또 가을이 선선해지고 봄 되면요, 어느 주일날 성도님들이 몇 분이 안 보이셔요. 그래서 혹시 아프신가 염려가 돼서 전화를 해보면 전화를 때로는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연락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주가 돼서 이제 다시 교회에서 연락이 취하거나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때 왜 어디 편찮으셨어요? 아니면 어디 잠시 다녀오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묻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 보면요, 자기네들끼리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외국 갔다 왔는데 어디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할 때는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댔는데, 놀러 가는 거는 본인들끼리 끼리끼리 묶어서 저한테도 모르게 하고 갔는데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다가 그것이 다 들통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모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잖아요. 그리고 장시간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말씀에 기울을 기울였어요. 그들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5절을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어요? 환영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밖에서 행사를 하면 주변이나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왜? 환영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오자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님을 환영하면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10장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자 그때 놀라운 은혜를 받고 평생 뜨지 못하는 눈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본문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 말씀을 읽고 들었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아멘은요, 과연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뜻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의 뜻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합니다, 옳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아멘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것은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아멘하는 것은 그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찬양할 때 아멘하는 것은 그 찬양이 내 찬양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아멘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의 자동화된 아멘, 기계적인 아멘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옥 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아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다 읽었을 때 그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곡하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요, 기쁨의 고백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시간을 내서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7월까지 계속되는 이 비상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TV나 유튜브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비상특별 새벽 기도일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상이란 뜻이 있습니다. 비상, 첫 번째는요, 다급하고 특별한 뜻밖의 긴급한 사태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도약, 발전, 날아오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정말 긴급하고 다급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지 않으면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비상의 시기가 우리에게 재도약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가족들마다 변화가 있는 축복된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시간 들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코로나19의 위기에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 주의 기적으로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 주셔서 모든 질병을 도말시켜 주시고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못자국난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질병과 고통은 우리 성도들 각자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백체, 사지팔다리 근육 세포, 혈관 피부 조직 가운데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손길 위에 얹어 주셔서 개인의 가정의 생활, 사업,
특별히 자녀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태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간구합니다. 야훼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옮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변화를 받게 도와주셔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재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모두 다 용기와 힘을 얻고 나아가 불가능에 도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순복음의 모든 성도들 오히려 잘 되게 하여 주셔서 기업이 불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업이 번창되게 해주시고 직장에 승진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셔서 결혼에 출산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물질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 복을 내려 주셔서 넉넉하여 나눠주고 꿔주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주회전에서 헌신하는 남성교회 봉사자들과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재충만 받게 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